비구들이여, 두 가지 극단을 따르지 말라. 무엇이 두 가지 극단인가? 하나의 극단은 욕망의 즐거움에서 욕망의 행복을 쫓는 실천으로, 이것은 저열하고 천박하며 속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.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자기학대의 실천으로, 이것은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. 이 두 가지 극단에 나아가지 않는 중도의 길은 열에 의해 완전히 깨달아졌고, 중도는 진리의 안목과 지혜를 만들어 고요와 스승한 지혜 그리고 열반으로 인도한다. 이번 영상은 팔상도로 배우는 부처님의 생애 그 7번째 노건전법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상도는 부처님 생애의 중요한 결정적 순간들을 8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보여주죠. 이 노건전법상은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 처음으로 5명의 제자를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이 노건전법상의 노건은 사슴동산을, 전법은 법을 굴린다는 뜻인데요. 그래서 말 그대로의 의미는 이 사슴동산에서 법을 굴리는 모습이라는 뜻이죠. 이 노건은 녹야원이라고도 하며 인도 바라나시에서 이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이 현재 사르나스라는 곳에 위치합니다. 보통 노건전법상에는 이 광배를 하신 부처님께서 앉아 법문을 하시고 그 앞에 5명의 제자들이 앉아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주변에 보통 사슴 몇 마리가 그려져 있고 그 사슴들도 다소곳이 앉아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귀를 기울이죠. 이 5명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첫 출가 제자, 즉 비구들로 부처님의 열성적인 가르침 덕분에 이 모두 깨달음을 얻어 이 불교의 성인 아라한이 되죠. 이처럼 노건전법상은 막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아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여 이 승가라는 수행자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이 역사 속에서 불교가 시작하는 그 출발을 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세상이 전하기 직전 과연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법, 즉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부처님은 이 고민을 하십니다. 그럼 먼저 부처님께서 깨달음 직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영상 팔상도의 6번째 그림 수학마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스스로의 육체의 고행을 가하는 수행의 방법, 즉 고행을 버린 후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이 바른 수행의 길을 마침내 찾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방법으로 결국 곧 깨달음을 이루게 되죠. 이 대략 27살의 왕궁을 떠나 출가를 하여 그 뒤 7년 뒤인 약 30 중반의 나이에 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셨다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목표의 성취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 이 오랜 인내와 피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 바로 후에 그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이룬 성취를 의미하며 조금의 휴식을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깨달음 직후부터 이 세상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까지 그 사이의 부처님의 행적도 방금 말씀드린 예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요. 이 7년이라는 쉼없는 오랜 노력 끝에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약 한 달 혹은 7주간 자신이 성취한 깨달음의 내용, 즉 법을 음미하시고 이 열반의 행복을 누리셨다 합니다.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무를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 지내시게 되는데요. 그리고 각각의 나무 아래에서 당신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득하신 진리의 모습, 이 연기법을 여러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열반이 주는 고요와 평화 그리고 그 행복을 즐기셨다고 경전은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7주 가운데 한 주는 이 폭풍이 치고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요. 그때 신기하게도 보통 코브라로 알려진 인도의 큰 뱀이 나타나 이 부처님의 몸을 둘둘 말고 그 뱀의 머리를 넓혀 부처님을 그 큰 비와 이 폭풍으로부터 보호했다 합니다. 그리고 그 7주 가운데 어느 날 지나가다 우연히 부처님이 나무 아래 앉아 계신 것을 발견한 2명의 상인이 이 떡과 꿀의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고 귀하여 이 최초의 제가불자가 되었다 하고요.
그 외에 깨달음 직후 그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각 불교의 전통과 종파들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설명과 이 신화적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대표적인 예로는 스리랑카, 미얀마, 태국 등에서는 그 7주 사이에 이 돌아가신 부처님의 어머니가 환생하신 이 하늘 세계에 올라가셔서 이 아비담마라는 아주 어려운 불교 교학을 가르치셨다고, 이 반면에 중국, 한국, 일본 등 불교 전통에서는 이 부처님께서 그 시간에 이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이 화엄경을 가르치셨다 이 설명을 하고요. 아무튼 깨달음 직후 법을 음미하시고 열반의 행복을 누린 나름의 휴식 끝에 이 부처님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찾아옵니다. 내가 얻은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발견하기 어렵다. 그것은 가장 고요하고 수승하며 단순한 사유의 추론으로는 얻을 수 없이 미묘하여 오직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다.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집착에 빠져 집착을 즐긴다. 이렇게 집착에 빠져 집착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진실, 즉 이 조건이 되는 연기의 법칙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. 내가 만약 법을 가르친다면 이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.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나의 마음은 세상의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러지 말자는 쪽으로 기울었다. 이 과학자의 발견이든 철학자의 번뜩이는 사상이든 누군가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무엇을 발견하고 성취했다면 이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이 이 보통의 마음일 텐데요. 하지만 문제는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 발견을 혹은 그 성취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그것이 보편적 믿음과 반대되는 경우일 것입니다. 그 대표적인 예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퍼뜨린 갈릴레오는 이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하죠. 나를 부정할 수 없고 욕망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깨달은 연기법 속에 담긴 이 무아의 사상과 이 욕망의 행복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해야 했기에 이 부처님의 고민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부처님의 고민은 아직도 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기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하지만 다행히도 범천의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이 사은파티라는 이름의 신은 그런 부처님의 생각을 알게 되죠. 그리고 바로 부처님을 찾아가 이 위없는 진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좀 있으니 이 가르침을 거두지 마시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돌리시죠. 그리고 바로 다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지를 생각하십니다. 가장 먼저 부처님의 마음에 떠오른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 왕궁을 떠나 이 출가 후 찾아가 한때 지도를 받았던 두 스승들, 이 알랄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푸타였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은 마침 그때 일주일과 하루 전에 각각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이 사실을 어느 하늘신이 이 부처님께 알려주게 됩니다. 그 다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에 떠오른 사람들은 한때 부처님과 함께 육체의 고통을 가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행, 즉 고행을 함께 했던 이 5명의 수행자들이었습니다. 지난 영상 팔상도의 6번째 이 수화항마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처님께서는 이 고행이 깨달음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셨고 그 고행을 버리시게 되죠. 하지만 같이 고행을 하던 이 5명의 동료 수행자는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노력을 버리고 타락을 했다 생각하여 크게 실망하고 그때 당시 부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. 부처님께서는 한때 동료였던 이 5명의 수행자 정도면 빠르게 자신의 법을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하시죠.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보는 이 부처의 초월적 능력, 천안통으로 그들이 지금 바라나시에서 좀 떨어진 이 녹야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. 지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보드가야에서 이 5명의 수행자가 그때 당시 머물고 있던 이 녹야원까지의 거리는 대략 240km 정도입니다. 이것은 대충 서울과 대구 사이의 거리로 차가 없던 그때 당시 이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이 길을 발로 걸어 가시고요.
그렇게 출발하여 먼 길을 가는 중 아지바카 우빠까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용모에서 풍겨나오는 것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이 당신은 누구냐 묻습니다.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 자신은 스승이 없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 열애라고 이 개송으로 대답을 하시고요. 그러자 좀 어이없다는 듯 친구여 그럴지도 모르겠네라 답을 한 후 고개를 의심으로 흔들며 아지바카 우빠까라는 사람은 이 길을 떠났다 합니다. 이 눈앞의 부처를 보고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겠는데요. 다행히 그는 훗날 부처님께 돌아와 출가를 했다 전하고 있습니다. 마침내 노경원에 도착을 하시고 한때 동료였던 그 5명의 수행자는 이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고행을 벌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미 타락을 했다 생각한 그들은 이 의논을 하여 예의를 갖추지 말고 적당히 기로 결정을 합니다.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뭔가에 압도를 당하여 이 5명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이 예의를 갖추죠.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친구라는 말로 이 부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.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예전의 이름 고타마 혹은 친구라는 호칭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당신은 깨달은 사람 열애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왔음을 이 말씀을 하시죠. 그러자 그들은 친구여 자네가 고행을 벌인 후 이 노력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삶에 빠졌는데 과연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고 다시 묻습니다. 이에 자신은 노력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또 사치스러운 삶에 빠지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. 그리고 열애인 당신은 그들에게 깨달음의 길에 드는 가르침을 전하려 한다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. 이 부처님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그 5명의 수행자들은 다시 똑같은 질문을 2번 더 반복하고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전과 똑같은 대답을 주시고요.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십니다. 자, 그 순간 그들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며 결국 한때 함께 수행을 했고 타락을 했다 생각했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 깨달음을 이룬 부처가 되었음을 믿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부처님의 첫 출가 수행 제자 비구가 됩니다.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부처님은 가르침을 주시고 동시에 수행을 지도하셔서 마침내 그 5이 모두 깨달음을 이룬 불교의 성인 아라한이 되고요. 그 5명의 이름은 꼰단냐, 교진녀, 아설지, 마남, 바제, 바파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5명의 비구들을 시작으로 이 불교의 출가 공동체, 즉 승가가 세상에 나타나죠. 그때부터 불법승 3보, 즉 불교의 3가지 소중한 보석이 완성이 되고요. 이 5명의 첫 제자들은 이 불보와 법보만을 통해 부처님이 제자가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불법승 3보에 귀하여 이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. 이 초전법륜경이라는 이름의 불교 경전은 바로 그때 당시 부처님께서 그 5 비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초전법륜경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그 시작에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불교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. 이 간략히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가르침의 내용, 의미 그리고 그 특징을 나열해 보면 초전법륜경은 첫 번째 이 수행의 초보자가 아닌 이 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것으로 2번째 깨달음 직후 부처님께서 가장 간절히 먼저 세상에 전하고 싶은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자, 3번째 그 내용이 되는 중도 사성대 팔정대는 이 불교의 뼈대를 이루며 4번째 부처님 당시 인도에 존재하던 여러 다른 종교 사상과 이 불교가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나타내며 이 5번째는 그 나타나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 불교 사상 발전의 토대가 된다 등의 이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간 관계상 방금 나열한 5가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후에 영상을 따로 만들겠습니다. 이 초전 법륜경의 5 비구를 위한 가르침을 시작으로
이 부처님께서는 45년 후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삶의 전부를 바쳐 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에 맞는 가르침을 전하시고 그들의 수행과 지혜의 완성을 돕기 위해 노력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존재들이 다 같이 행복해지는 이 삶의 길을 열고자 하십니다. 오늘은 이처럼 팔상도의 7번째 노건 전법상을 중심으로 이 깨달음 직후부터의 부처님의 행적과 노건 전법상에 나오는 부처님의 5 첫 제자들 그리고 초전 법륜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자신이 노력으로 이룬 삶의 성취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것, 그것이 노건전법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의미일까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고통 없이 편안하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